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자기가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은즉 그 사랑하는 자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나아가서는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우리 설교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소리 옆에 분으로 들으신 대로 얘기 말씀 서로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부터 절대적인 사랑 나아가서는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게 받으며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뜨겁게라는 말을 뜨겁다가 식었다가 아니라 오직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에 설교의 주제, 교회 표제로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은 쭉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오직 사랑할 이름, 예수와 the only name to love.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뭐라고 하고 싶었냐면은 예수와 질투라 이름하는 이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란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질투라 이름, 나의 이름은 질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혹시 너무나 쇼크를 잡수실까 봐 제가 이제 이름을 그걸 말고 같은 뜻을 만들어서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오직 사랑할 이름, 조금 순화가 됐지만 사실 그 뜻입니다. 이제 자, 이 질투란 말은 보통 세상에서 질투가 많어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 원래 동양 유교에서는 칠거지악이라는 게 있어요. 칠거지악, 그러니까 거자가 뭐냐면 고에 그런 뜻은 나가라, 쫓겨내라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7가지 쫓겨나기 합당한 악이 뭐냐?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쫓겨나가야 될 조건 중에서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기예요. 남편이 어떤 첩살이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바가지를 박박 긁고 그 남편을 못 살게 굴면 그런 사람은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쫓아버리는 게 바로 이제 그 유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뿐이 아니라 또 동양에서도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투기가 심해, 뭐 질투가 심해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그게 부부다 이게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기로 약속하고 100년 가약을 맺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렇지만 당신 말고 또 딴 사람도 사랑을 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게. 내가 만약에 당신 말고 또 딴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남편, 그 상대방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질투가 많어? 그럴 수 없다 이거야 이제. 예? 왜냐하면은 원래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로서 서로 신뢰 관계고 그야말로 사랑 자체가 가장 뜨거운 사랑, 정말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상대적으로 1대1이 사랑이래야 그게 이제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요새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몇 년 전에 본 기사지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룹, 그러니까 부부가 한번 매 대여섯 그룹이 같이 이제 혼숙을 했어요. 혼숙을 어디 호텔을 잡아가지고 혼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각 방에서 두 부부가 다루는 게 아니라 한 방에서 7명씩 남자 여자 7명씩 체인지 파트너 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성관계를 했어요. 그 신문이 났다고. 그런데 그랬을 때 너만 그냥 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끝났느냐? 그럴 수 없는 거지. 어떻게 다 그런 정신병자들이 그런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 정상적인 부부관계 같으면 못 참는 거죠. 나도 안 되지만 너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 할 때 하나님 너무하다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고. 만약에 그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자가 그게 아주 추물 중에 추물이고 정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 없어. 또 그러면서 또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 무능한 데다가 또 무지한 데다가 그리고 또 가난한 데다가 또 성격까지 못돼가지고 흉악한 데다가 난폭한 데다가 막 그런 게 나만 사랑해. 알았지? 너만 아니겠다는데 눈만 이만큼 15도만 돌려도 내가 날 지져 그럴 때 와 진짜 그거 하루가 지옥 같을 거라고. 그죠? 이건 재앙이야. 이건 디제스터야. 그렇지만 만약에 그 남자가 만약에 진짜 잘생겼는데 절세미남이야. 또 여자가 절세미녀야. 그런데다가 또 귀족이야. 그리고 또 돈도 많어. 거기다가 지식도 또 아주 높아. 거기다가 지혜도 있어. 그러면서 뭐 아주 건강해. 거기다가 능력 있어. 또 나가서는 그 부인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정말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그래서 그의 정말 더 이상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에다가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은 나만 사랑해. 그럴 때 뭐라 그러겠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yes why not. 자, 그렇죠. 자, 성경을 우리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피조물 자기 손으로 지은 흙덩이 그 피조물을 사랑한 이야기, 바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애들에게 뭐를 요구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육체 흙으로 지었지만 흙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랑의 대상을 삼으시려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이 안에다가 또 다른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영혼이 되게 하셨으니 그를 아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고 있었을 때 이간자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투기가 불같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래서 하와를 깨서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네가 될까봐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는 바람에 아담 패밀리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동산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원수의 종이 됐으니까 나는 다시 안 본다 해서 물론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지만 거기에 뭔가는 미련을 남겨두시고 다시는 그를 또 품고 싶은 또 사랑하고 싶은 미련을 표현한 게 뭐냐면 내쫓기 전에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으셨다. 그냥 나가라면 그냥 나가라 하지 뭘 이것까지 입고 나가라 그럴 거 뭐 없어? 내쫓아 버릴 때 야 빨간 벗고 나가 그럴 텐데 야 이 자식아 옷 가지고 나가야 내복도 가져가야 호투도 가져가 그러면서 가방도 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뭔가는 어딘가는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안고 싶은 그런 미련을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이제 21절에 가죽 옷을 입어서 내보냈다 그랬었거든요.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시던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자, 이만하면은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다 한 사람을에게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100세까지 사라와 함께 그 아들을, 자식이 없었을 때 그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느덧 자라가지고 한 이제 20여 세 가까운 그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을 때 100세에 낳고, 그 아들은 그야말로 정말 100세에 낳았으니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루어진 그 행복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냐면,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사냥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거 뻔하다 이 말이야.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야말로 그 아들을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다시 떠날 수 없는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를 시험하실 때는 무슨 시험을 하고, 네가 사랑하는 이 아들, 그 아들 이거 너 단지 알아? 그거밖에 눈에 안 보여? 자, 그 하나님이 바로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은 그 아들보다도 바로 그 아들을 주신 이를 사랑하는가, 이거를 보려고 바로 그걸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 번쩍 들어가지고 그를 쪼개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주었은 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경외해보세요. 경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그 사랑하는 독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 나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들 그에게다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바로 독자보다도 그 독자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조상을 인해서 사랑을 받았다고 로마서 11장 28절에 이스라엘은, 해봐서 이스라엘은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자손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아예 지정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자, 이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니라. 자, 그런데 요걸 신명기 7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한 연고로, 또한 열조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려는 연고로 종되었던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부터 속량했느니라 그랬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랑받았다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잘하고 있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확인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조상 후손까지도 사랑했고 그들이 이제 종되고 있었을 때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끌어냈다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희가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에게 언약한 걸 지킬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미워하면은 너희는 당장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증이라는 게 있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느냐, 그러면 뭐 간도 그러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친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아까 34장 읽었죠? 그 말에 대한 그 또 원인이 그 20절에 있어요. 20장 4절 6절 있어요.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 때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하고 소개를 하셨을 때 나 여호와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도탄에 헤맸던 자들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갖다가 이끌어낸 나는 속량한 나는 구속주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너희의 후손들은 나를 사랑하되 바로 만약에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만약 나를 미워하면은 내가 보응하되 죄를 갚되 3, 4대 그 후손 3세까지 갚고 만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고까지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서 처음에 아주 진짜 그럴 만한 이가 그럴 수 없는 이가 그럴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한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는가 너무하다 할 정도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압 여자들이 거기 있더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음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절까지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었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이스라엘 남자하고 또 미디안 여자하고 같이 둘이 띠띠띠띠 하다가 수박하게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썸띵을 이제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랬는데 그때 아론의 손자 되는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이 그때 이거는 여호와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둘이 자고 있는 데 가서 찔러가지고 배를 꿰뚫었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잔인스럽게 그렇게 죽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은즉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해보세요. 그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은즉 나의 노를 더럽혔느니라. 내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의 화를 어느 정도 절제시켰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그날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었는데 그는 나의 노를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도 다 죽이진 않았다. 자, 그 대신에 내가 비느하스하고 언약을 하겠는데 평화의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후손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나는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 것을 심으려고 그렇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오히려 그를 잘했다고 해서 그에게 오히려 이제 제사장 약속까지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에다가 뭘 두게 하셨다? 뭘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무슨 뜻이에요? 질투라 하는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이퀄 질투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jealous라는 걸 다 대문자를 씁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이퀄 제러스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No thank you.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것도 갖다가 아주 대대손손이 아주 심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소를 그들에게 지어줬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성소를 지으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안다면 아가서라는 성경이 뭘 말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라는 성경이 성경 중에서 한가운데 있어요. 시편 옆에 있는데 그 성경을 딱 열면, 가운데를 딱 열면 아가서라는 게 나왔어. 아가가 베이비란 뜻이 아니에요. 아가 한문으로 사랑 아자예요. 그래서 바로 아가, 사랑의 노래예요. 누구의 사랑의 노래냐면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예요. 솔로몬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 그 누이를 사랑한 그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중에서 하여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렇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 정말 완벽하게, 어쩌면 이렇게 손색함이 없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만족하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뭘 알아냐면 거기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아가서를 통해서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가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만족자다, 이렇게 읽으시면 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만족자. 그 춘향인가에서도 그러잖아. 앞으로 가라 뒤로 돌아보니, 그래서 뒤로 돌아봐도 내 사랑이고 앞으로 봐도 내 사랑이고, 그런 노래가 있듯이 바로 이 성경에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정말 앞으로 봐도 사랑이요, 뒤로 봐도 사랑이요, 위로 봐도 사랑이요, 그의 무슨 언행이고 행동이고 모든 하나가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심고자 하는 게 바로 아가서인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끝에 뭘로 이제 8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투기는 음부보다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같으니라 썼어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또 투기는 음부, 그레이브, 무덤보다도 더 잔혹하다. 크루얼, 더 잔혹하다. 불같이 막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대상인데, 그에 대한 내 사랑은 불같이 정말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한 것이 다른 그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런 성소가 있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타락을 해서 그저 조금만 편안해지면 곧 우상을 만들고 곧 산당을 만들고, 그래야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이제 우상에 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동원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내가 나의 노를 그들에게 발할 것이고, 나는 바로 그 질투로, 그 질투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5장 11절이나 스바냐 1장 18절이나 여호와가 분노한다. 온 땅에다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쏟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갖다가 멸하고 잔혹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가 조금 흥망성쇠가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하면은 그들에게 또 엄청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족족 이기고 또 외세가 또 와서 또 함락한다 할지라도 족족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에다가 만약에 그들이 이제 절하면 그냥 또 가차없이 그들 불합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나아가서 그들 갖다가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런 게 안 돼. 그 역사가 왜 흥망성쇠가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다가가서는 여호와의 그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지속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성경은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이야기다. 자,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곤경에 처해서 주권을 뺏기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반복하고 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 예수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여호와 이름 무슨 뜻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아니 그 성전을 갖다가 홀라 그랬을 때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더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더 바라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거니와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을 두게 하셨다? 여호와라는 이름, 질투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 그 여호와 이름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을 버려라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을 때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육체, 이게 성전이다 이 말이야.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는 이름? 질투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지저스, 뭐 헤수스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다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와는 바로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이 시간에도 바로 주일, 이 세상에서 왜 6일은 세상에 있게 하다가 주일날 불러보냐면 바로 사랑하는 이끼리 오늘 만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이끼리 만나면 그 순간은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결정의 시간이 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 의식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와 내가 그로 인해서 산 영혼이 오늘 가장 서로 사랑하는 자끼리 은밀히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모릅니다. 믿음 온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다시 일으킬 성전은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다.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 이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들로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 그를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이름이 예수와예요.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예수 자신이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때 그 이름,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얼마큼 사랑하는 불같이 질투하는 불같이, 소멸하는 불같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아주 그 사랑을 아는 자로 하여금 나는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기에 합당한 사랑을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으면 양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종의 영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종의 영. 자, 그래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종을 사랑하듯이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되 아들을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또 애굽의 종에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로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지옥 자식 마귀 자식 때에서 지옥 갈 때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겠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제 호세아 9장 25절에 말하면 내가 일로부터는 백성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이제부터 내 백성으로 내가 사랑하려 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은 구약 때까지 예수가 십자가 죽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독점적인 사랑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영혼, 이제는 어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젠타일이라고 하는 모든 이방이나 또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골고루 모든 족속,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바로 예수와 이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모르는 유대인들, 지금도 크리스찬 무슨 시오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Jews for Jesus, 아니 Jesus for Jew라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로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나라를 회복하길 원해서 지금도 그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독차지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독차지하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얼마나 콧대가 높고 뭐라고 다 표현을 못해도 그 안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리 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가 오셔서 전 민족을, 모든 민족을, 그 영혼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해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군지 멸망치 않고 영생하여 하리라. 독생자 해봐요. 독생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 딸도 없는데 아들만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냐 이것을 나타내는 최고의 분량이 바로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도다. 자, 그런데 그 독생자를 왜 보내셨냐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바로 그를 양같이 잡아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지게 죄값을 물게 하는 희생양으로 그를 갖다 죽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독생자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줬다. 이걸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만약에 이해한다면 이런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서 보니까 나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오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니, 이건 완전히, 만약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걸 이해 못하고 전 교단에 설교했던 그 모든 이때까지 모든 과정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 못한다면은, 아니, 이런 유치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구세주라는 자가 와가지고, 아니 그냥 인류를 구원해 줄 일만 하면 됐지, 그 유치하게 나보다 너네 남편 더 사랑해? 합당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라? 전면 부정이에요.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전면 다 토탈리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이상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결국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벌써 이미 흥미 잃은 것 같아. 무조건 미미미미, 무조건 나만 무남동녀의 딸 나만 그저 사랑, 3대 독자 나만 사랑.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 사랑하려면 그것도 다 많이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정말로 흥미없는 얘기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자,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어떤 세리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이제 계셨을 때 어떤 여자가 아주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에요. 저 여자 하면 아휴 정말 지옥에 있으면 1번지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아마 창기가 됐는지 하여튼 그런 죄 많은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향유를 가지고 가서 뭐 머리에다가 붓고 발에다 붓고 또 눈물 흘려가면서 머리로 찌각가면서 말은 못하지만 온통 자기가 그 예수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걸 제대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 여자가 저렇게 죄인이란 걸 우린 다 아는데 선자란 자가 저걸 모를까? 자기 몸을 막 만지는 걸 저렇게 내버려 둔다면 저 세임 아니야? 똑같은 죄인 아니야? 이렇게 이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진짜 실로 설교하기 전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모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식만이 아니고 이론만이 아니라 감성이 동원돼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사랑에 감동받아야 그 또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고민된 설교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론보다는 감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벌써 몇 마디만 해도 벌써 이미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이 안에 내 안에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사랑은 감정이다 이거야. 예수께서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진 걸 탕감해 줬다. 자, 그 둘 중에서 누가 그 탕감해 준 일을 더 사랑했느냐고 물었었어요. 그거 뭐 말해보나 뻔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그렇다. 저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그가 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격은 똑똑해서, 아니면 의리가 있어서, 아니면
뭐 마음이 착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 아니 누구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제사를 잘 지내서가 아니라, 아니 혈통이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막론하고 다 무시하고 다 없다, 다 아직 무효를 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을 수 없다. 많은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이 그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다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 그러니까 마음이 둘이 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해서 결국은 그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는 일, 섬길 수 없는 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그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에게 비추어진 인상이 뭐냐 하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나는 행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행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이상하게 잡혀가시게 됐고 또 그래가지고 그가 아주 그냥 급속하게 죽음을 그에게 임박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사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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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이 현장, 바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하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면은 아니 금덩어리를 벼락을 때려 내주든가 뭐 돈덩어리를 주든가 아니 좋은 걸 주지 무슨 사람이 무슨 죽여가면서 이게 사랑이냐 하고 그런 걸 갖다 우습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의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최대의 방법이요,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표현의 방법이 바로 독생자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신 것입니다. 왜 죽였냐면 바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죄를 속하게 하시느라고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느라고 아들을 죽도록 내준 것이고 그가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는 사랑이시나이다.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저 원수 같은 짓들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능욕을 당해도 아버지는 참으십니까? 아버지 그 이상의 사랑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고 영원히 아버지는 사랑이나이다 하면서 감탄하시고 죽으시겠죠. 그 사이에 이간자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바로 그는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하는 자로 택함받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시더라. 저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택함받은 자, 바로 세상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가 사랑하려고 택함받은 그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자,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제 부활을 보고 이제는 네가 나가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는 또 정황 없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무참하게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예수님 죽으실 때도 부인했기 때문에, 안 부인할 거예요, 아니요 했다가 결국은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끄럽죠. 예수님 죽지 못하게 그가 막든다 하다가 막지도 못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부끄럽죠. 그런데다가 또 부활을 보고도 또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나서 정말 입이 딱 굳어가지고 말할 게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른 말은 다 할 말이 없더라도 그 말만큼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이따 또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기를 사랑한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또 물어보지? 자신이 없어도 또 들어와서 세 번째 똑같은 말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왜 세 번째 묻나? 이걸 안 믿으시나? 아마 안 믿을지도 몰라. 그럼 내가 막 배신했으니까 나 같은 거짓말쟁이를 믿을 리가 있나? 그러나 그가 단 한 가지 진실, 그가 정말로 죽는 한 마지막 순간에도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만큼은 진실이고 그 말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내 양을 주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때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로 대답했습니다. 또 두 번째도 아가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필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예수께서 물을 때는 필레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필레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처음에 아가페라는 뜻은,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면 부모가 10자식을 사랑한 것 같이 위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아가페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 사람들도 사랑하고 나는 주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예수와, 나의 주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했을 때 필로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필로란 마지막에 그 말을 확인하고, 필로, 네가 나를 진짜 나만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만을 사랑하느냐? 필로란 사랑은 한 사랑이에요. 한 사람만, 한 대상만,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 한 대상만 사랑할 때 필로, 나는 내가 주를 사랑할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확인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활해서 하늘 이 땅에 다시는 그 육체를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그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고, 그가 그 대답을 완벽하게 했을 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해보세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얼만큼 사랑이야? 그는 질투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질투할 정도로, 질투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느니라.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받은 자에게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에 취해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마서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나는 완전히
족쇄가 묶인 사람 같이, 나는 그 사랑에 완전히 얽매인 사람 같이, 나는 그 사랑에 완전히 나는 압도당해서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 예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바울이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예수 사랑하느냐? 아멘! 교인들한테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냐면 아멘! 그래, 그러길 바란다. 그게 맞는 거다. 그러려면 말로만 하면 안 돼.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주님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오직 사랑할 이름, 오직 한 분 사랑의 대상은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감각적으로 느낀 것도 없어요.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없어요. 다만 이름 하나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바로 그 예수와 하나님이 바로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뭉쳐서 가져온 이름이 바로 예수와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듣고 믿는 자체가 벌써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혼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바울은 일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같이 차라리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만약에 절제할 수 없느냐? 정욕이 불릴 듯해서 절제할 수 없느냐? 그러면 혼인하라. 혼인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니다.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장가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걸 염려하고,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만 기쁘게 할까? 그것만 염려하니까 나는 너희가 다 같이 돼서 예수 사랑하는데 미쳐 살길 원한다. 예수 한 분 사랑하는 우리 미칠 수 있는, 이게 축복이요. 진짜 축복이에요. 결혼해보고 애 낳으면 압니다.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애도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피부적이다 이 말이야. 매일 보는 게 그게요. 잊어버려. 아, 그러고 보니까 주일날이네. 벌써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일날이야. 아휴, 이렇게 세월이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너희가 나같이 다 되길 원한다. 이 이상의 축복이 없는 일이야. 내가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그 사랑에 취해 사는 거, 이 세상에 사는 게 바로 그게 천국이다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 거듭하면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란다. 왜 하지 말랬냐? 바울이 뭐래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었어. 앞으로 진로, 임박할 진로가 가까워.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너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나누는 것이 내가 아깝게 생각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니라. 주님 한 분만 사랑할 때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냐? 아멘이지요. 정말 예수님 그 사랑에 만끽할 때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랑도가 떨어졌을 때,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에 있는데 뭐 하라고 또 잔소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립니다. 너희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게임, 요새 무슨 게임이니 무슨, 옛날엔 주색 잡기만 그런 것만 쳤는데 이제는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빼라. 한국에서도 종종 사건이 나는 것은 게임하다가 지금 애를 굶어 죽인 애들도 있어. 3개월 된 아이 갖다가 두 부부가 미쳐가지고 게임하다가 애를 며칠 동안 게임방에 있다 애를 굶어 죽였어.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아직도 무슨 게임이니 무슨 세상에 무슨 그런 잡기들이 내가 아직도 손에서 못 떨어지고 안 떨어지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명예도 자기를 사랑하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대. 그러면 그렇으면 명예도, 나는 부유도, 나는 출세도, 나는 장래도 미래도, 나아가서 내 가족도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시간간지 아니면 장가간지 난 모를 정도로 그 사랑에 압도를 당해서 살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이래요.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이래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로지 예수야만 사랑하라.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받은 사람은 이런 걸 능히 초월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또 사랑하는 그 감정이 식어버리고 식어져버리면 세상이 곧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질투하시는, 그가 오로지 그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사는 사람을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가지고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은 이제부터 그 사랑에 치였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의 피로 나신 바 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냥 사람인가 보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보다, 남자인가 보다. 옛날에는 용모를 받고 그 사람을 그냥 어떤 형태를 봤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피 흘려서 죽으신 바로 그 영혼, 피 흘려서 죽기 정도까지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 나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귀찮게 가면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형제 안에서 실천하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형제 중에서 궁한 자가 있느냐? 네가 너의 것을 나눠주면서 먹여되지 않겠느냐? 형제 중에서 만약에 그 가지가 헐벗고 있느냐? 네가 두 벌에 얻으시면 그걸 갖다가 입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오직 사랑할 이름, 그 사랑은 나한테 독점적인 사랑을 마땅하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시러, 예수와 이름만 사랑하시러 작정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를 내가 실질적으로 그 몸을 내가 만난다면은 내가 처음에 내 몸에 어떤 반응이 날 것 같습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날 것 같습니까? 혐오감이 날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날 것입니다. 예수와, 나를 사랑하는 예수와, 나는 그 이름을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제로 그분을 볼 때는 정말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예수와 이름을 사랑하기를 잘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시간에 눈을 감으세요. 예수와 이름, 내가 이 시간에 예수와 이름 하나 딱 떠오르고 다른 건 다 생각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예수와 이름 하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바로 사랑할 그 이름 목청이 터져나고 부릅니다. 예수와.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나는 내 아내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남편보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복의 영광 모든 걸 다 버리고도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싸움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